착공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금 우리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시간 저는 그래요. 정말로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에 꼭 맞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말씀보다 더 지금 우리 형편과 상황에 어울리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내 스스로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목사님 무엇을 가장 경계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교인이 줄어드는 것, 아니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여러 가지 상황들, 현실을 목사님이 경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목회를 해보면 목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앞질러 염려하고 크게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 그게 크게 경계할 문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가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남은 혼자 하면 되는데 이 염려는 확산됩니다. 또 걱정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질러 염려하고 부풀어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이것이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질러 염려하고 더 크게 염려하면 나에게 사탄이 타져옵니다. 교인들이 미리 염려하면 악한 사탄이 그 염려하는 그 마음속에 찾아와 그 염려를 계속 부풀게 합니다. 염려가 커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염려가 커지니까 그냥 주저앉을 생각밖에 하지 않고, 염려가 커지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 중에도 사탄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무기를 찾아라고 했을 때에 가장 기뻐한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이 땅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도 무신론자이지만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크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늘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그 염려가 계속 커질 수가 수 있느냐? 여러분, 미리 염려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100% 가운데 100가지 중에 실제적인 현실로 오는 문제는 5가지밖에 않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염려를 극복하지 않느냐?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왜 사람들이 걱정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부족병이 아닙니까? 부족병에 걸리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2008년을 넘어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2008년 연말부터 해서 2009년까지가 저 목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미리 걱정하고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크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 구원선 안에서 함께 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2009년 1월 첫 주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6주 동안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 저 자신도 은혜 받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생활 모임에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저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목자들은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면 그 짐승과 싸워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귀한 것들을 제공해 줄 때만이 그 양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임시 예배 쳐서 예배 장소에 오고 예배당을 짓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임을 믿습니다.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크네. 뭐 갖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감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의자를 이렇게 딱 나으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747 비행기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 정말로 비행기 안에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공정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거 뭐 하다가 이런 말 합니까?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또 저의 사역에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고백을 원하시는데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어떤 자매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중고등부 다니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아이들한테는 시편 23편을 짧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대회를 가졌는데 이 자매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자매가 학생들 앞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난 다음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2절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자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 번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시간 더 이상 성경을 암송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뭘 더 이상 내가 그 암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아이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우리의 목자이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우리의 삶에 너의 목회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황에 볼 때는 5절 1절보다 훨씬 더 은혜롭다고 느껴집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5절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총을 받은 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이 사실 부족했어요.
뭐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특출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새로 시작돼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뭐 엄청난 예측을 가진 우리들도 아니잖아요. 그저 한 배를 탔다,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 큰 배에, 꿈이 있는 교회라는 배에 우리가 승선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넘칩니다. 넘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 개척했을 때 교육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6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1분, 그 다음에 강도 2, 그 다음에 전도사님 2분,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200만 원 정도가 한 달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가 한 달에 1,200만 원 생활비를 주니까 노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개척교회가 한 달에 생활비를 6명을 그렇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느냐? 배가 아파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좀 배가 아파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한 달을 건너뛰고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주 정도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매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꼬박박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재정 맡은 어떤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그 주에 들어오는 이제 헌금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은행에 이제 많이 저축된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나눠주는데 그것도 이제 한 주에 다 못 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몇 주, 부목사님은 몇 둘째 주, 뭐 강도사님은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사례를 받아야 될 날인데 그래도 목사님의 사례가 다른 교육자보다 많잖아요. 사례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좀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사례가 딱 맞춰졌는데 여러분 노란 똥종이 있잖아요. 많은 똥종이. 거기에다가 어느 집사님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이어가지고 이마침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못 주고요. 이번 주에 돌아온 거 다 이렇게 탈탈탈 긁어가지고 목사님 사람이라고 이만한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를 이빨 이어가지고 이빨 있으면 안 되죠. 가득 넣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봉투에 10,000원짜리 이어가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들이 월급 되면 월급을 다 가져와가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한테 돈을 탁 던지면서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 10,000원짜리가 집에 가져가가지고 이제 은행에 엮고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단지 현금이나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것.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행복한 목사이기도 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더 이상 제가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저의 사역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넘쳐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들을 노리는 위험한 요소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목자는 양들이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주는 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접합니다. 한 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먼저 가서 독초가 있는가 없는가 독초를 다 제거하면서 독초를 다 솎아내고 난 다음에 양들을 데려옵니다. 그래 양들로 하여금 그 풀을 먹게 합니다. 그것은 양들 입장에서 볼 때 목자가 뭘 차려놨습니까? 맛있는 상을 차려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 목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항상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세심한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들을 잘 모르죠.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양 곁에서 한 2, 3년 정도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늘 양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양들이 아주 추집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양이 아름답죠. 여러분, 푸른 초장에 양들이 다 걸려있으면 여러분 점을 찍어 놓은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럼 가까이 가면 결코 양은 아름답지 못하는데, 특별히 양들의 콧구멍은 습기가 널리 있습니다. 습기가 널리 있기 때문에 벌레들은 습기 있는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벌레가 기생하기 시작합니다. 코 앞에서. 그 다음에 양의 코 안에 알을 까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가 콧구멍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애벌레가 콧구멍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이 양들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들이 간혹 보면 큰 나무에다가 뭐를 쳐박기도 하고 막 비빕니다. 비비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벌레의 나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뒹굴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막 비비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납니다. 그냥 비비겠습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비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목자는 항상 상비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당시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상처에 발라줍니다. 코 안에다가 넣기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피 흘리는 거 피도 닦아줍니다. 어김없이 찾아와 고쳐주고 살려주는 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했는데,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해 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은 특별히 그 시대의 풍습을 알지 못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이제 양을 치잖아요. 또 양을 밖에 데려왔다가 또 시간 돼서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 이래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밖에 두기도 하고, 또 양들은 서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추위가 옵니다. 오한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 목자는 항상 물에다가 술을 좀 타가지고 늘 가지고 다닙니다. 추우니까. 추우면 또 오한이 들면은 술을 탄 물을 한 잔씩 마심으로 그 밤을 지내는 거죠. 근데 간혹 이 양들도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립니다. 그러면 목자가 찾아가죠. 그 양을 안아주면서 그 입에다가 이 목자가 먹는 술에 좀 탄 물을 한 모금씩 먹여줍니다. 얼마나 후끈후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떨던 양이 조용해집니다. 목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벌벌벌 떨던 그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주 평안을 느낍니다. 그때 그 상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따뜻한 적만 있었습니까? 내 삶에 여러분 따뜻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춥기도 하고 오한이 될 때가 참 많았는데, 특별히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인생이 떨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적절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말씀하고 위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 상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저는 자주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그 치료를 기다리면 안 되죠. 내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 되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처음 마음에 그대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이제 설교를 못해서 그렇겠지만은,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직접 안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데도, 녹음을 된 것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앉아서 못 듣게,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그 밑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지만, 또 어떤 때는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힘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와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잔이 넘치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손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찾게 되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손님이 자기 집에 잠깐 들으면 차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게 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차를 한 잔 따라와주고 마시고 난 다음에 주인이 계속해서 그 나그네에게, 낯선 사람에게 차를 계속 따라준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따라주잖아요. 그걸 또 마십니다. 또 마시고 빈잔을 내려놨는데 또 주인이 또 잔을 채워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집주인이 당신은 우리 가정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입니다. 차를 계속해서 따라주지 아니하면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차를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은 당신은 우리 가정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였고, 우리 교회의 목자였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내 목회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온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것은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에 찾아와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잔을 채우고 마시고 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을 채워주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철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들은 우리 중고등부하고 일부 예배들하고 교인들이 좀 많이 들어서 직업을 한 70여 년 들은 것 같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삶은 패턴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삶은 다 패턴은 다 다르기도 하고, 삶의 수준도 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의 수명도 다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은 가진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적게 배운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차이가 많다.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너희들은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에 어디 찾아가 불을 질러비고 자살하는 사람 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200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 안 있나? 1000명 뿌이가 10,000명 목회하는 분이 있다. 10,000명 뿌이가 50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저 목사님도 엄청 큰 위대한 목사님이고 나는 아주 초라한 목사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나도 사람인지라 목사인지라 그런 위축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름 부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고 용기 주고 힘을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내 사역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너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손님이고 너는 나에게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교회를 특별하다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친 은혜를 주실 것은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제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존귀하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영어로 죄송해요. 유니크한 거예요. 이건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한 거예요. 나만이에요. 나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비교하죠. 어떤 때는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주 유니크하게 저와 여러분들 아주 존귀하게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잔이 넘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쉬운 거예요. 23장 1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는 뭡니까? 나의 목자이시니.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할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또 내가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는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여러 선택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하신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뿌리 깊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나면 기대려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사람과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사람과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불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정말로 사람과 돈보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열정은 있어야죠. 현실로 돌아가면 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도 있으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이 여인이 4장 28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예수에 대해 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말씀인데 이 여인은 누굽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사람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더 컸습니다. 더 도끼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동네에 달려가서 자기가 예수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면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진 거 맞습니다. 예수를 소유했다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소유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삼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를 모신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밭을 갈다가 귀한 것을 이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묻어두고 동네의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사람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100억이 아니에요. 욕심은 그래요. 나는 1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조 가지면 개인적인 계산 1조 되면 우리나라에서 10대 재벌 됩니다. 집사님 너무 욕심이 큰 거 아니에요. 농담하면서도. 집사님 1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를 확실하게 소유하고 하나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 너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 크면 하나님을 옆에 제치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FM대로 하잖아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맞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함께하지 않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실만한 물가라도 목자가 없으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지 아니하면 어쩌면 푸른 초장이 실만한 물가가 죽음의 길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자가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누가 나더러 제왕의 면류관을 쓰고 한날의 임금이 되나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금방지 말이죠.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한나라의 제왕이 되는 게 사소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스펄전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 말씀에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속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구하고 얻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역사의 미래와 예수님의 재림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왔구나.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렸던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특권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아니까.
천국의 부활을 아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락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잔이 넘치지 않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정연회 씨가 쓴 소설이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인데 등장하는 맹어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정전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피난하던 중이었습니다. 북한 첩자로 오해를 받아서 괴로운 중공군들과 더불어서 거제도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중환자를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2년 후에 그가 억울하게 수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석방을 거부합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건 결코 희생이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필요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수용소에 남아서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다가 27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27살 젊은 나이로. 그의 장례 예배에서 한 중공군 포로가 대표로 읽은 추모사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맹어순 선생님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조 화평의 사도 인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어순 선생님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스승님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둘 수가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통증이 가라앉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시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10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기는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서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님을 돌아가게 했다고요.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자는 이렇게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사항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결코 바닥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부유함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여하시면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여하시면 결코 바닥나지 아니하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항상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를 타락시키고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공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공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나름대로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하여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그런 타이틀로 세미나 엄청 하고 있고 했습니다. 저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 무엇이 성공적인 목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도 성공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100명 교인이면 300명을 바라보고요. 300명이 넘으면 1000명을 바라보고 1000명을 바라보면 3000명을 바라봅니다.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죠. 그러나 점점 그 순수한 마음이 욕심으로 변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가 없고요. 세상적인 욕심과 성공만 있는 겁니다. 목회가 성공인 것 같으나 실제로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공이란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달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벌리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일을 벌립니다. 여러분 벌리지 않으면 불안해요. 저도 한때도 계속해서 벌리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할까, 뭘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것인가, 어떤 것을 소개할 것인가 항상 여러분 고민하면서 달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옆에 있는 교회가 뭐 해요? 전도 폭발합니다. 안 하면 불안해요. 옆에 교회 뭐 하면 불안해요. 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인가를 돌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커져가는 교회들이 느끼는 목회자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보험해서 직원 다루듯이 달달달 볶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어찌 그곳이 천국의 모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1년 반 동안 제가 철저하게 터득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만 하니까 그것이 나를 쫓기게 만들지도 않고 불안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져서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 갔고 저 듣고 만명교회 이사 가는데 저걸 빌리고 이동 사무실 뭐 해야 하는 빌리고 여러 군데 고민하고 찾아가고 제가 돌아보고 복덕방에도 가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 주시겠지. 하나님께 주시겠지. 자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오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교회는 갖출 거 다 갖추었네. 지하에 교육자실이 있지, 모자실이 있지, 예배실이 있지, 뒤에 또 하나 또 있지, 달린 거 있지, 혹 달린 거 있지. 그것도 너무 정원까지 있네. 나중에 식사하고 커피는 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원 목사님 문제도 그래요. 부교육자를 모시려고 하면 여러분 교단 신문에 내야 돼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여러분 또 소위 말해서 뭐 직원 사원 모집하는 것처럼 돈 30만 원 내고 광고를 또 실어야 됩니다. 근데 몇몇 분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렇게 부탁만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11월 달이 다 와가는데, 아니 11월 달이 접어든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렇게 욕심냈습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만약에 하나님 안 주시면 또 내년에 뭐 1월달, 2월달까지 또 혼자 해보지. 그런 생각이에요. 뭘 말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90까지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다. 90까지는. 80 아닙니다. 적어도 90까지 살아야 합니다. 엄청 좋아하시네. 근데 다 살 것 같아요. 그러나 90도 잠깐입니다. 90도 잠깐입니다. 집사님, 당신과 내가 만난 지가 10년인데 10년에 1년밖에 되지 않는지 아느냐고. 1조가 있으면 뭐하다 하느냐고.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생애 동안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고 천국을 소유한 답게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고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셨고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갑니다. 마귀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잔이 넘친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목자가 계십니다. 내게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낭만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을 앙망하기만 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동행하면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